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나누면 많은 얘기가 있고 그건 이따가 나중에 하고요. 최근에 그 고등학교 친구 가운데 두 사람이 하늘나라를 갔어요.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니 하는 얘기들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성도들이 고난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고난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지요. 욥기 5장 7절, 인생은 같이 읽을까요?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아멘. 고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고난을 좋아하지 않지만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어떻게 내가 인식하고 그 고난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고난을 어떻게 인식하나요? 고난이 재앙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은혜인가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뭐라고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고난이 좋은 건 아니지만 결코 재앙은 아니고 결국 평안을 주기 위함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해요. 이 고난 너무 나빠. 그 고난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여러분, 소금이요 정제염과 천일염으로 나눕니다. 먼저 정제염은 바닷물을 소금분해합니다. 그러면 염화나트륨만 뽑아내고 나머지는 다 불순물이라 버립니다. 천일염은 바닷물을 햇빛과 바람으로 말려가지고 그 안에 염화나트륨만이 아니라 마그네슘, 칼슘, 거기에 유기물이 있는 겁니다. 미네랄이 있는 겁니다. 미네랄을 함유하고 나니까 이 천일염을 어떻게 분류했냐 하면 이제껏 광물로 분류했습니다. 소금만 있는 게 아니야. 거기 미네랄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불순물일 거야. 그러니까 광물로 분류하자. 그래서 이제까지 천일염을 그 푸대에 넣어서 팔았거든요. 그러게 45년. 그러다 2008년에 천일염은 미네랄이 들어가 있는 좋은 소금이야 라고 식품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천일염은 도리어 더 좋다고 식품으로 분류된 후에 건강식품으로 고가에 팔립니다. 한 물건을 재분류하고 나서 가치가 재발견이 된 것이지요. 은혜, 내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것도 은혜야 라고 분류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은혜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반응하면 고난도 우리에게는 유익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지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 말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요 무엇이든지 잡아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대요. 그럼 하나님 붙들지요. 말씀 붙들지요. 말씀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은혜라고 내가 인식하면 다음엔 반응이 중요하지요. 내가 고난을 당해요. 나의 삶의 반응이 무엇인가에 따라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이런 예를 들어요. 어느 딸이 고난이 심해가지고 삶을 포기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지혜를 가지고 물이 담긴 3개의 냄비에다가 하나에는 당근, 하나에는 계란, 하나에는 커피를 넣었습니다. 펄펄 끓였지요. 그리고 엄마가 다시 어머니가 묻습니다. 딸아, 당근과 계란과 커피가 어떻게 되었니? 어머니, 당근은 물렁물렁해졌고요, 계란은 삶아서 딱 단단해졌고요, 커피는 흔적 없이 자기가 다 녹아 깊은 향을 내고 있네요. 이때 어머니가 말합니다. 똑같이 뜨거운 물을 만났다. 그런데 모두 달랐다.
그러니까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가 문제라는 거예요. 딸아, 너는 고난을 만나서 당근처럼 약해지길 원하니, 계란처럼 단단해지길 원하니, 커피처럼 깊은 향기로 나는 사라지지만 물을, 고난을 향기롭게 변화시키길 원하니. 여러분은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누구나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믿는 우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 고난은 유익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고난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니까 고난은 유익입니다. 세상은요, 자수성가한 사람을 존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야, 그 사람 아무것도 없는데 힘들고 뒷바라지 않는 사람도 없고 가난한데 자수성가했대, 잘 됐대. 그런데 자수성가한 사람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늘 이 사람은 자기를 의지해요. 그리고 그 결과물에 대하여 내가 했다고 늘 자랑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라도 자기를 의지하는 나를 자기 의존성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 얼마나 고난이 심했는지 살소망까지 끊어졌대요.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받은 줄 알았대요. 이는 우리로 자기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돈으로도 안 되고요, 의사도 안 된다고 하고요, 세상에 어떤 방법도 안 된대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고난이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약한 나를 고난도 이기는 강한 자 되게 하십니다. 그게 고난이 은혜인 이유입니다. 저는 고난하면 요셉이 생각납니다.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너무나 억울해요. 그런데 고난 중에도 요셉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요셉이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내가 고난 중에 있어도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실수로 나에게 고난 줬다고요? 하나님 실수로 나에게 아픔을 줬다고요? 아니에요. 시편 105편 17절 보면 그가 하나님이 한 사람 요셉을 앞서 보내셨다. 그래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실수로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하나님 실수 절대로 아닙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사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지요. 하나님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걸 형통한 자 되게 하시더라고요.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같이 읽을까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아멘. 여러분, 형통이 뭔지 알지요? 고난 가운데도 잘 되는 거예요. 우리도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사 형통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요셉이 의지했던 하나님, 모든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명수 하나님이십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지요. 얼마나 억울하고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해를 선으로 바꾸셨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해를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아픔이라 할지라도, 병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좋으시지만 특별히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외울까요? 우리도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지금의 고난도 반드시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또 저는 고난하게 되면 다윗이 생각납니다. 다윗은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시편 25편 2절,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원수들과 대적들에게 포위되어 협박을 받고 공격을 받고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럴 때 그의 기도는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원수가, 고난이 나를 이겨 그들이 승리했다라고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 의지하는 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는 확신,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 수많은 대적들과 어떨 때는 신복, 어떨 땐 원수들의 공격을 받지만 부끄러움 당한 적 없습니다. 모든 고난 이기고 승자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면 그 부끄러움은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되고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무능력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그의 기도를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승리하게 하심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사무엘하 8장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저는 고난하면 요셉 그리고 다윗, 욥이 생각납니다. 욥이요, 의인이잖아요. 악도 없잖아요. 선하잖아요. 근데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욥이 물어요. 하나님, 내가 왜 고난을 당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계속 물어요. 왜? 근데 하나님 대답 안 하세요. 그러다 욥기 38장에 가서 드디어 하나님 욥에게 질문을 하세요. 욥, 네가 아는 게 뭐야?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이유가 뭔지 너 모르잖아. 그리고 고난 이후에 어떤 삶이 사라질지는 모르잖아. 네 앞길 너도 모르잖아. 그리고 네가 지금 전 재산 다 잃고 건강도 잃고 그리고 자녀들 다 잃고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야? 너 뭐 할 수 있어? 그걸 물어요. 결국 욥은 깨닫습니다. 고난의 이유, 내가 알 수 없는 영역이다.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이 두 가지를 깨달아요. 여러분, 사람 다 똑같아요. 사람 모두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그리고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욥도 고백했지요.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에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 아세요. 고난당하는 내 앞길 하나님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욥이 누더기 같은 정말 몸에 온통 그 악청이 생긴 그 몸, 할 수 없는 그 인간, 그 사람을 완전히 순금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금이 최고라고 계속 가치가 올라가는 게 금이지요. 금은 모든 고가 제품에 다 들어가요. 핸드폰 그리고 모든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비싼 요소거든요. 하나님 질문에 욥은 드디어 하나님 만납니다. 아, 나는 알지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 모든 걸 하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어.
드디어 욥이 하나님 만난 것, 욥기의 마지막인 42장 4절로 5절로 6절이에요. 내가 드디어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드디어 이제는 뭐라고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 가운데 주님 만난 거예요. 크신 하나님, 모든 것 하시고 모든 것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면 일어나는 현상은 하나예요. 내가 이제껏 얘기한 거 다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뭐라고요?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 하실 수 있는데 나는 왜 고난이 왔냐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어요. 잘못했어요. 욥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회개한 후 드디어 기도합니다. 욥기 이어지는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요, 회개와 기도가 있어요. 그것도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더라고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 모든 고난과 환경을 다 바꾸어 주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같이 읽을게요.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치유와 회복과 갑절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게 뭘까요?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설교는 말씀으로 풀어라,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라, 늘 그게 이제 머릿속에 있었고, 그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본문에서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찾지? 그래서 욥기 같은 경우 욥기 8장 5절로 7절에서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청결하고 정직한 것, 이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나요? 전의 성경은 하나님을 구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구한다,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내가 고난당하지만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찾죠. 주여 주여 찾지요. 그리고 하나님 전능하심을 나는 의심하지 않지요. 하나님 할 수 있으니 전능하신 하나님께 늘 간구하지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늘 청결하지요. 하나님 지은 죄 많습니다. 저의 심령을 깨끗이 청결하게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요. 시간도 생명이지요. 시간은 생명, 그리고 재물 하나님 거지요. 하나님 재물이 하나님 겁니다. 11조 드립니다. 하나님 시간도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11조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 우리를 6절 7절에 나와요, 돌봐주신대요.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신대요.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심히 창대케 하신다. 바로 욥이 그와 같은 대상이었습니다. 욥기가 42장입니다. 출애굽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40장입니다. 2장이 더 많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그 이유는 욥기의 내용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욥기는 말합니다. 주제 내용 첫째, 고난 없는 사람 없다. 고난은 믿는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나 있다. 두 번째로, 고난을 이길 힘은 하나님 왜 고난이 있어요? 고난 이유를 묻는 게 아니다. 고난의 이유를 아는데 고난을 이기는 힘이 있는 게 아니다. 고난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게 두 번째 주제예요. 세 번째, 하나님 의지하면 고난도 복이 된다. 우리 하나님은 그럴 능력과 그 능력이 무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세요. 이렇게 설명할게요. 어느 물리학자가 TV에 나와가지고 야구공을 빛의 속도로 던져요. 야구공을 빛의 속도로. 그러면 이 배트든 아니면 무엇이랑 마주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물리학자가 묻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물리학자의 대답이에요. 예를 들어 배트로 그 빛의 속도로 온 야구공을 치는 순간 핵폭발이 일어난다. 그 이유는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원리의 방정식 아나요? E, 에너지는 이퀄
mass, 이게 질량이에요. C, 빛의 속도예요. 아주 자그마한 물질로 빛의 속도로 오는, 제곱으로 오는 물체를 부딪히기만 하면 폭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죠. 질량이 아무리 작아도 0만 아니면 돼요. 빛의 속도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1초에 30만 킬로 빛의 속도. 똑딱하는 사이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속도를 곱하기 제곱을 했으니까 질량이 0.00000000001이라도 좋아요. 빛의 속도의 제곱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조금만 질량이 있는 물체만 만나도 빛의 속도로 온 야구공은 폭발한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대로 크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있나요?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 고난의 삶에 핵폭발보다 더 위력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고난 가운데 위로를 받았어요. 나았어요? 그러면 위로자가 되라고. 고난이 있는 이유가 내가 고난을 경험한 후에 고난 당하는 사람의 위로자가 되라고. 그래서 우리가 되라고. 그것이 고난의 유익이에요. 오늘 본문에 환난이 4번, 고난이 3번. 근데 위로라는 말은 10번 나와요. 고난과 환난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위로는 그보다 더 많고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3절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래요. 모든 위로라는 헬라어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위로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오늘도.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위로가 더 넘치게 된다라고 5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받는 위로는 넘치고 큰 줄로 믿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고난도 당하셨어요. 왜 그랬는지 아냐?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려고. 목사님 계속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나온 모든 고난의 자리를 친히 지나오셨고 지금 우리가 처한 고난은 물론 그보다 더한 것도 주님은 경험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다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고난 가운데 힘을 주시고 우리를 능히 도와주신다. 주님, 제가 아픈 걸 알고 계시지요? 저도 많이 힘들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는 시험과 고난을 당해 시험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낫게 하실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위로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고난 중에 위로하셨다. 고난 중에 있는 나를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고난을 이겼어요. 병이 나았어요. 그 목적은 뭔지 아세요? 고난당하는 사람의 위로자가 되라는 거예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 권사님이 계세요. 엄청 좋으신 분이고 믿음이 좋으세요. 집을 하나 팔아서 성교문금을 드릴 정도로. 근데 그 권사님이 암이 걸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물어요. 아빠, 왜 권사님이 암이 걸려? 그렇게 좋으신 분이, 그렇게 믿음 좋고 하나님께 많은 걸 드리는 분이 왜 암이 걸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한 건 하나였어요. 권사님이 지금도 성교와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라고 하나님은 그러셨을 거야. 그 후에 권사님은요, 암 환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고난당하는 사람을 신방하는데 권사님은 늘 앞장서셨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위로받았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그게 6절에 나와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질병의 고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나은 사람은 질병으로 고난받는 자를 위로해 그가 고난을 견디게 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난을 이겼죠. 집사님, 고난 중에 있냐고. 그를 위로해요. 할 수 있다고, 나을 수 있다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힘내자고, 나도 아프다고. 같은 고난을 경험한 사람의 위로는 힘이 됩니다. 암 환자에게 가장 힘이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암에서 나온 분이에요. 나 암에서 낫다고, 힘들었지만 살 수 있다고. 예. 같은 고난을 경험한 사람의 위로는 힘이 되기에 하나님은 고난 중에 하나님이 위로를 받은 사람에게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라는 위로의 자격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이기세요. 그리고 고난당하는 사람의 위로자가 되세요. 오늘 본문 아까 환난 고난 7번, 우리란 말, 위로란 말 10번, 그 위로라는 말보다 더 많이 나오는 말이 우리예요. 우리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고린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18번 나와요. 무슨 얘기일까요? 고난할 날 많아도 하나님 위로가 더 크고 많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와 고난을 받은 우리가 되는 게 목적이야.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하며 위로해주고 고난당하는 자와 우리가 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같이 읽을까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고난당하는 하나님 백성을 위로해주는 우리가 모인 곳 바로 교회,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22년 도원독교회 목회했지만 정말 위로가 많이 필요했어요. 지금 우리 이유 목사님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대사도거든요. 바울같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고 천국까지 갔다 와본 대사도 바울, 그도 위로가 필요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죠.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눈물의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디도가 안 와요. 도대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 고린도후서 7장 5절, 바울과 그 일행,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 밖에서는 계속 싸우고 다투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바울과 그리고 일행에게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7장 6절, 낙심한 우리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를 오게 함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셨다. 바울이 하나님이 디도를 오게 함으로 위로받았다라고 그가 말하거든요. 디도가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에 갔어요. 근데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바울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지금 위로를 받은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 위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위로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하려면 바나바처럼 위로해야죠.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위로를 잘하고 요셉을 생각하면 위로가 떠올라요. 그래서 요셉을 위로의 아들이라고, 바나바라고 별명을 지어 불렀거든요. 우리 바나바 장로님, 우리 바나바 권사님, 위로의 장로님, 위로의 권사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교회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위로를 아끼지 않아 바나바의 위로는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소망을 주고 교회는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같이 읽습니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여러분, 좋은 위로자는요 착한 사람이어야 돼요. 착한이란 말은 좋은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여러분은 딴 분이 참 좋은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분은 굉장히 옳은데 바른 소리 하는데 나는 너무 마음이 아파, 싫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위로자는요 무조건 좋아해야 돼요. 두 번째, 위로자는 성령 충만해야 되거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예요. 사랑의 은사가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늘 사랑의 은사란 말이에요.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은 건 하나예요.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믿음은 행함이 필요 없어요. 구원받은 후에 믿음은 행함이에요. 내가 당신 사랑한다고, 내가 당신 위하여 기도한다고. 그거는 부족해요. 정말로 믿음이 있는 분이라면 그분이 아플 때 찾아도 가고, 그분이 정말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겠으면 같이 병원도 가고, 그 행함이 있어야 진짜지요. 위로는 연민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그분이 아프대요, 집사님 아프대요. 연민, 측은히 아파하는 감정을 가졌어요. 이거로서는 위로가 부족합니다. 고난의 사람을 연민의 차원에서만 대해요. 아픈 집사님 내가 연민으로 대해요. 이 얘기는 상대방이 느껴요. 나는 고난의 당신과 상관이 없어. 나는 안 아파.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연민이 그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아래로 내다보는 거지요. 공감은요, 상대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소설가 유에스, 세상에서 제일 매운 고추는 빨간 고추도 아니고 빠은 고추도 아니고 눈에 들어간 고추라고 했어요. 공감이 이와 같지요. 고추를 빠다 보니까 타인과 내 눈에 같이 고추가 들어가가지고 둘이가 하나가 되어 아픔을 같이 느끼는 게 공감이에요. 이 공감의 사랑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우리 아픔을 같이 겪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신 공감의 사랑,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지요. 고난당하는 자와 공감의 사랑으로 위로하시길 바라요. 공감으로 위로한 부녀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어령 씨예요. 이어령 씨 딸이 이혼을 하고 또 미국으로 가서 있는 가운데 눈이 안 보이기도 하고 또 큰 아들을 잃고, 그러니까 손주를 이어령 씨도 잃은 거예요. 그 딸이 또 암에 걸리고, 그러니까 이어령 씨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를 이 딸이, 암 걸린 딸이 위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드디어 예수 믿게 됐지요. 이어령 씨의 글, 지성에서 영성으로의 서문입니다. 이어령이 얘기해요. 나는 요즘 70평생 한 번도 하지 않던 일 하고 산다. 그게 바로 세례를 받은 일이다. 사람들은 어쩌다 예수 믿게 됐냐고, 너 어떻게 예수쟁이 됐냐고 나를 비웃는다. 이분이 늘 주장했던 우리나라 대표 지성이잖아요. 종교는 문화의 일부야. 문화가 있고 그 중에 일부가 종교야 라고 주장했던 분이에요. 그랬던 이어령이 예수 믿게 됩니다. 딸이 14년 동안 고난의 풀무 속에서, 아까 얘기했죠, 아들 죽지요, 그리고 앞을 못 보게 되지요, 암으로 투병하지요.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도 믿음이 한치도 흔들림 없이 아빠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계속 전한 거야, 아빠한테. 그리고 아빠 손주 잃었다고, 딸이 암에 걸렸다고, 괜찮아요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 믿게 된 거거든요. 이어령 씨의 편지입니다. 딸아, 네 편지를 겨우 다 읽었다. 그런데 네가 쓴 편지의 글 하나하나가 눈물로 번져 있더구나. 웬일로 그렇게 네가 많이 울었니? 너의 눈물의 기도와 너의 눈물의 위로가 나를 지성에서 영성으로 높은 문지방을 넘게 하여 예수 믿게 하였구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공감의 사랑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위로할 때 우리는 같이 낫고 우리는 건강한 우리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있나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고난을 경험하셨나요? 그러면 고난 당하는 자를 공감의 사랑으로 손 내미시고 같이 아파하고 위로하고 축복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 같은 위로의 일꾼으로 위로가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되어 우리 교회가 위로로 치유와 회복과 갑절의 복을 받는 건강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길 원해요. 지금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실수가 아닙니다.